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멀리 각자 있지만 줌을 통해서 만나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누며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권호석 선교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어, 저희의 생각과 또한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말하는 저희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또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어, 치료함 받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도 그 치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계심을 볼 때에 정말 저희들 그들에게 정말 감사하며 그들의 그 노고에 늘 항상 고마워하는 저희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말 선교하시는 그 지역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주님의 사업에는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통하여 그들도 기쁨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 많은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방의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 이 사업이 속히 진행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 있으면 주님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대소망 48장 누가 가장 크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이제 누가 가장 크냐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본 시대소망 이제 41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갈릴리에서의 위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이제 시작했던 일들이 48장까지 쭉 연결돼서, 이제 그, 이 흐름상 그런 이야기들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제 제사장들 시대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장벽이 무너짐, 이방인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장벽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참된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셔서 제자들의 했는데 이제 그 사이 동안에 47장, 46장, 47장 동안에 제자들에게 큰 마음의 이제 동요가 있었죠. 그건 무엇이냐면 누가 가장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심이죠, 경쟁심. 비교하고 경쟁하고.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으로 계속 있죠.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모여 산다고 안 그럴까요? 선교사들도 선교사들끼리 비교하고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목사님들도 그렇죠. 항상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겠죠. 이제 마귀도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죄의 시작 자체가 비교로 시작됐잖아요. 예수님과 이 미가엘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아주 기본 단위 정신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죄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시점이 이미 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만든 거죠. 이제 마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비교하도록 이렇게 시험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막 결정적인 죄를 안 질 수는 있어도 이 비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리 안 할라 해도 그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껴요. 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많지도 않았고, 뭐 저는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이제 죄의 본능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이 장들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처음에 들었던 의심은 왜 예수님께서 이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동요한 것처럼 보일까? 왜 세 명의 제자만 데려가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 더 빠지도록 만들었을까? 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의 소망 1장을 통하여서 다시 배우지 않았었습니까? 생명의 법칙은 곧 순환의 법칙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한 번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도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했고, 그리고 그 동일한 방식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그 동일한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가운데 이 죄는 시작되었어요. 마귀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동일한 방식,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그 미가엘로 천사로 바뀌셔서 천사들 사이에서 섬기시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었는데, 낮아지심과 그다음에 한 명 한 명을 섬기는 것. 근데 그 일하는 방식 가운데서 죄가 생겨났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했죠. 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럴 것이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방식대로, 자기가 하시던 일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일이 죄인들에겐 큰 시험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크냐, 이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이 마음이, 어,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교만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교육이 틀렸다는 것,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누가 가장 크냐, 이 경쟁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 가장 크냐 처음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문단에 보시면은 마지막 이 문단 마중에 보면 그러나 그분은 저들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조용한 시간이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아셨고, 그들을 계속 보셨지만, 이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조용한 시간을 기다리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 섬세하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때를 기다리시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 봉사 그 전장부터 이 누가 가장 크냐의 이 쟁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경 세금을 내냐니까 성전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마을 혹은 성까지 가기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시고 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장이 48장 누가 가장 크냐라는 이제 장인데요. 이 48장을 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교육 기간은 끝나고 이제 초막절 기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9장, 50장, 51장, 52장까지가 초막절 이야기거든요. 다섯 장이 초막절 양으로 쭉 연결되고요. 어, 48장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장의 내용은 어, 어, 크게 이제 성전에서 세금 내는 베드로 이야기와 그다음에 누가 가장 크냐라는 예수님 이야기와 그다음에 그 이야기 끝에 요한이 고백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겉면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요. 어, 이게 뭐 뭔가를 그래서 어, 간단하게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교만을 가지게 된 건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원래 이제 그런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변화산도 같이 따라가고, 거의 모든 일을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안목상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 했고, 사람들도 그것을 부정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성전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섣불리 대했고, 그리고 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낼 필요 없는 것을 낸다고 함으로 인해서 섣불리 되는 사건이 생기죠. 사실 이제 뭐 이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사실 이 이야기의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제 세금을 내라라는 것이 안 내겠다 그래도 문제이고 내겠다 그래도 문제인 이 두 가지 답에서 예수님께서는 어, C 세전 A 홀 첫 번 A 혹은 B의 답을 내라고 했을 때 항상 C의 대답을 내시는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대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셨고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거기 세금을 내라고 물고기 잡아서 나가라고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느냐? 음. 왜 베드로를 빼고 했을까요? 이 질문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있는 속에 있는 소리들을 다 하도록 이제 베드로가 있으면 못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을 하거나 이렇게 다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좀 더 겸손해지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자리를 떠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의 소리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논쟁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하늘에선 누가 가장 크냐고 물어봤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있는 중간에 베드로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들어오고 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사단의 위대함은 세상의 높음과 경쟁과 승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쭉 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혹시 자기가 했던 행동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여서 물어보죠.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못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어, 괜찮은 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 그들의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두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어, 뒷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뭐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 너희를 죄를 짓게 한다면 다 잘라버려라. 그것이 팔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게 될 수 있겠느냐. 진짜 팔을 잘라버리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금이로 그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잘라내라는 거죠. 구원의 소금과 성령의 불.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교훈도 이렇게, 뭐,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는. 정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분위기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기다리셨고 베드로를 좀 겸손하게 만드시고 베드로를 잠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완전히 그렇게 막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막 사람들에게 앞에서 어 이렇게 무시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베드로 스스로만 그런 걸 느낄 정도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제자들에게 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대답하는 중에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아, 근데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 이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 이 마음이 열렸잖아요. 제자들이 막 분위기가 마음이 확 열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쭉 해주십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48장 누가 가장 크냐는 실수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분위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먼저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48장입니다. 제목은 약간 좀 되게 이렇게 혼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누가 가장 크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혼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섬세하고 따뜻하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고 나시자 예수님께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48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좀 더 마음속에 두었던 것은 아까 이분단에서 읽어드렸던 조용한 시간이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 어, 이제 사실 제가 요 며칠, 어, 좀
말을 안 듣는 학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어,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게 가끔씩 이제 우리 말을 조금 안 듣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좀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생각하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이 화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할 수가 없어서 요며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혼내고 화내고 네가 잘못됐다는 걸 알리는 것을 굉장히 그 적당한 때를 기다리시고 조용하게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도와줘야 할 때가 오겠구나.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제 생각에 뭐다 얘기해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 친구가 뭐였냐면 한 친구가 이제 고학년입니다. 이제 뭐 고등학생인데 이 친구가 노작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노작 시간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고 가서 공부를 해요. 몇 번, 지금 몇 번째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오라 그랬는데 자기는 이 수업 필요 없다요. 노작은 필요 없답니다. 그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미 이 교육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 배운 친구인데도 그냥 안 나와요. 자기에겐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가서 다른 애들, 꼬망이 애들 혼내듯이 혼내볼까? 그러기엔 이 아이가 이제 이미 고, 2, 고3 내가 되었는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려는 이 태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중에 이 말씀을 읽고 좀 더 기다려야겠다. 이 아이가 정말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 나눴네요. 우리 이 시간에는 시의 소망 48장 읽으시면서 이제 느끼신 점들, 또 나누고 싶은 것들, 또 질문들이 있으면 함께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게 기다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기다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저와 내 동생 둘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너희 살아요. 근데 버섯이 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간 일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 일을 반드시 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든 4시에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으면 4시에 일어나서도 해요. 근데 제 동생들은 저 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뭐라고 하거든요. 너네들 왜 그러냐?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라고 해갖고 걔네들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걔네들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어 내가 우리 동생들을 더 기다려주면 더 좋게 일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닥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삶에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장에서는 이제 그 권우석 선교사님이 다음 장부터는 이제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장이 이제 그 제자들과 교육하는 마지막 장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장에서 그 하늘의 삶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고, 또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높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네가 그게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고자 노력을 하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준다 하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아, 내가 노력을 하면 제가 왜냐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내가 왜 이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이게 남이 나를 채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채찍하는 것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성령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거기에 큰 위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서 이 장에서 배운 것은 그 요한이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음, 제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음, 누구든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 그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남을 도울 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못할 때, 그럴 때에는, 어, 네가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 말씀이 저한테 또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우리 교인 아닌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쟤네들은 안 좋은 애들이야. 라는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아, 그 사람들도 우리 옆에는 뭐 신천지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인데, 아, 그 사람도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어, 표면적으로야 변화된 게 없지만 내 내면적으로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이번 장에는 그 우리 삶에 사소로운 많은 어,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장을 좀 많이 읽고 좀 숙고하면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지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이었고 그 다음에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장이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을 느낀 것 같은데요. 이번 장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일단 그 명예가 오기 전에 겸비가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변화산에서도 막 영광 전에 십자가가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참된 위대함을 배워야 되는데 그 참된 위대함이 그 어린아이 얘기를 하면서 단순성,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이 그 속성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 부모가 생각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진짜 많은데 그거를 그냥 막 결국은 하잖아요. 나이 진짜 어릴수록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막 세세하게 막 아기가 자기가 한 것에 반대로 다 이렇게 고침을 받을 때 그냥 가만히 그것을 따라하고 또 그걸 한다고 막 부모님을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떨어지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자기가 뭐 틀렸고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자기를 잊어버려서 엄마 아빠의 그 말에 따르는 그 모습이 진짜 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진짜 하늘나라에 가겠구나라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신앙을 하면 할수록
고침 받아야 할 게 너무 많이 있고, 심지어 어떨 때는, 아, 죽어야지 이런 안 좋은 생각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그 동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을 판단해서 아, 저 사람은 좀 아니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시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말씀에서 교인들은 범죄자가 회복되도록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요. 교인들은 범죄자가 회복되도록 연합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탄원을 해야 한다. 이게 성공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아, 내 죄가 많았는데 사랑으로 덮임 받았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했는데 이게 이 마음이 되게 필요하구나. 를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진짜 그 사람이 고통받고 회복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반대로 죄를 짓거나 그런 사람들도 사실 죄의 병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건데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기도를 했나? 기도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막 갑자기 문득 안 좋은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있어요. 그 사람을 되게 미워하고, 아, 나한테 왜 이런 말 했지? 막 갑자기 생각이 들고, 막 사랑이 없는 그 마음이 정말 들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랬었는데, 그때 막 기도를 하나님께 그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드리면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달라고 이런 생각이 어, 언제든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바뀔 수 있는지 그 기도를 진짜 속 시원하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장을 아, 좀 생활 속에서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들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보석쌤이 그 학생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하면서 좀 네. 드는 생각이 그 학생이 만약에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아 진짜 너무 하기 쌤한테 아 너무 그 노작 하고 싶지 않아요. 막 배우긴 했는데 아 너무 하기 싫어서요. 좀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했으면 쌤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은지 그렇게 했으면 사실 더 예뻐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제 노력하기 싫다고, 노력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하는 걸. 네. 어른들도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싫어하고 뭐 이런 거야, 뭐,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뭐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한데,
그랬다면 받아들였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 저를. 그게 좀 그렇죠.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상대를 하면 제가 뭐, 그래도 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음. 뭐, 필요 없다 하고 아예 뭐, 나오지도 않고, 제가 이 친구 만나려고 지금은 노작하려고 모인 애들 다 놓고 그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음, 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이게 제가 이제 또 그러고 나서 찾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화난 상태로 얘한테 찾아가서, 뭐, 화내서 뭐, 어떻게 억지로 나오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가. 제가 제가 네. 아는 애 중에서 애가 굉장히 영악스러운 애가 있었어요. 근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그 애 공부 잘하는 거에 만족하고 그 애 영악하고 이기적인 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 어, 부모가 음, 배경이 자기 형제간들은 좀 잘 나가는데 자기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제 희망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서 엄마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 때문에 더 부추겨갖고 완전히 이기주의자가 된 거예요, 애가. 근데 음, 공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얘 목표는 의대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음, 캐나다에서 의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캐나다는 모든 대학 교육이 국립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미국보다. 그런데 음, 그런데 애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를 가니까 자기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가 힘든 거예요.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낀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딱 올라가더니 3학년 때부터는 그냥 본인이 자기한테 절망을 하니까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폐인이 돼서 사는 애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밤에는 게임하고 낮에는 자고. 그래서 그 부모는 친구도 안 만나요. 이제 삶의 재미가 없어져 갖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애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것을 어렸을 때 그래도 치유될 수 있을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애구나. 제가 그 애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 애를 위해서 꼭 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애랑 딱 비슷합니다. 이 친구 공부 잘합니다. 공부 잘하고, 노작 안 나오고 뭐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그 시간에 뭐 하냐면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을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더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을 참여하겠냐. 친구들이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뭐 잘 안 나옵니다. 뭐 같이 모여서 무슨 활동한다. 모이는 활동 잘 안 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근데 근데 그 이제 애는 생일 파티를 엄마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돈을 얼마를 쓰는데 애들은 갖고 오는 생일 선물은 아주 싸구려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 내 생일 파티는 더 이상 필요 없고 나한테 차라리 그 돈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 비싼 걸 사달라.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워왔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절망을 하니까 그렇게 생겨갖고 지금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나와서 밥 한 끼니를 사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생일 파티가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국민학교 다닐 때 이야기예요. 우리 애들은 그냥 돈이 얼마고 그런 건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으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밥 한 끼니를 사줄 애정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불러낼 사람도 없어요. 뭐, 정말 그런 애는 정말 멍청한 애들보다 뭐 약간 부족한 애들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삶을 사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애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뭐, 저는 네, 아까 권호석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다리셨다가 상황이 된 다음에 얘기하신 거.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어떤 오류라든가 애들이 잘못했다든가 뭐 그 자리에서 지적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해줘야 그게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오류를 잘못된 거를 잡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틀리는데, 내가 지적해주고 얘기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음, 반감을 익히고 오히려 복음을 막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제가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어, 그, 그렇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이렇게 모습, 기다리시는 모습. 근데 저는 이제 바로바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 사람들이 여기도 논쟁 나오잖아요. 논쟁이나 어떠한 그런 비난이나 어떠한 뭐 지적하는 거. 그렇게 돼서 변화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분명히 저는 좋은 의도로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저를 싫어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대하는 저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성령께 기도를 하고 말을 안 했어요. 어떤 이런 오류라든가 어떤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말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로 계속 진리를 계속 이제 말을 한 거죠. 그 사람을 지적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 진리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돼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 정말 저에게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냥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사과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얘기하시잖아요. 나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잘못하는 사람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서서 했을 땐 항상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느 순간에는 잘못됐다는 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를 배우고 나서는 이제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거,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적시에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때가 참에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본인이 잘못됐다는 거 깨달았을 때 그때 얘기하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고 시인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할 때, 그때 그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하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논쟁이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가지고 바로 그 시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여기 침례 요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비교하거나 그런 마음들 없어요. 근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는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 더 나에게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서도 그게 굉장히 이게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이제 그런 마음이 특별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거나 그랬을 때 이 경쟁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예전에는 저는 막 나보다 많이 깨달은 거 있으면 깨달은 사람 있으면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알기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경쟁 의식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본인은 사라지시고 제자들에게 딱 제자들을 높이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고 영광을 제자들께 이렇게 보이게 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 있잖아요. 사라지시고 남을 그리고 또 마리아 나사로도 살리시고 본인은 이렇게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침례 요한이 그래서 큰 선지자구나. 침례 요한까지 그렇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싹 낮아지고 내려가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정신. 이게 하늘에서 높이 산 침례 요한을 높이 산 그 정신이구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의 어떠함을 깨달았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이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장 이렇게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음, 저는 교과 공부하고는 시대 소망하고는 좀 다른데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을 당했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이제 다운타운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나갔는데요. 젊은 애들이 한 17, 18살 먹은 애들이 한 7, 8명이 여행 온 애들 같아요. 근데 그 제가 건물 앞에 그 큰 스태튜가 있는데 나보고 어 할머니 저기 사진 좀 찍재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내 이름이 뭐냐고 그러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 이름도 대고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래서 너네들 어디서 왔니까? 인디아나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내 이름 물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손을 잡고 그럼 좋지 나는 제7일 안식교회 다닌다 그러고 손을 잡고 둥글게 그 스태튜 앞에서 손을 잡고 그 17, 18살 먹은 애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떠오는 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스티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걔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저런 애들이 물론 안식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저런 애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 속에서 다니엘 같은 그런 애들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점심시간에 막 길을 걸으면서 막 감사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기뻤어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또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여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길이 가까운 것 같아요. 걔네들을 내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아니 지나가는 네. 나를 붙들고 사진 찍어주겠다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기도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참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젊은 네. 애들이 하나님, 딱 다니엘 나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정말 하나님 사랑 속에서 그런 젊은 애들을 볼 때 걔네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구나. 그래도 뭐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해도 언젠가는 이제 그게 때가 되면 나타나겠죠. 아무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네, 분들 나누실 거 없으십니까? 네. 방금 또 김소은 집사님께서 기쁜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참 저희들의 그 흉어물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그 40장대를 쭉 보면서 너무 생각보다 되게 은혜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이게 흐름이 쭉 연결이 지금까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너무 어리석은 정말 육의 본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거를 슬퍼하시는 예수님, 그거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너무나 그런 것이 제 안에 있다는 거를 저는 별로 들춰내고 싶지 않고 별로 깊이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고 지나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게 사실은 죄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정말 큰 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쭉 계속 들으면서. 근데 이거를 다 터놓고 예수님 다 아시니까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놔 주시고 그거를 비춰서 정말 저희 안에 있는 이런 이 빛을 통해서 이 먼지와 이 더러움들을 또 보고 이거 보고 또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듯이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이 장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묻어놓고 이렇게 쭉 제가 그냥 막 제 생각대로만 살아나가다 보면 이것이 어느 만큼 큰 짐이 돼서 제가 정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준비 못하고 있다가 이 모든 것들이 그때는 잠재의식적으로 정말 저를 짓누르는 그런 엄청난 짐이 되었을 텐데 이거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면서 그 짐을 하나씩 더 내려놓고 버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정말 저는 이 시대에서 말씀을 보면서 한 장 한 장 속에, 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정말 이 가운데 너무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를 불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또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매일의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그렇구나. 이 죄된, 이, 나 같은 자가 정말 살아가려면 이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양식을 정말 먹어야지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을 볼 때 섬기는, 너가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 때,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 저기 이제 이 시대에서만 말씀을 쭉 같이 배우고 하면서 많이 듣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나 이 바깥에서는 사실 그런 원리가 정말 없기 때문에 반대의 원리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이게 그렇지 했는데 저한테 그만큼 더 잘 들어와지지가 많이 않았어요. 근데 이걸 이제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섬기는 자가 돼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배워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 일에 앞장서고 막 엄청 그러잖아요. 근데 꼭 예수님을 가리우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다 보니까 아,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이거 이게 이게 나네. 이게 또 이렇게 그런 걸려지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여기 이제 읽다가 중간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제자들처럼 막 마음속에서 막 의욕이 앞서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러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뭐 예수님께서 뭐 큰 뭔가를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그 연자맷돌 비유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약한 자를 담당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시고 어,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그런 사람 곁에 천사들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가장 어, 막 무슨 뭐 큰 막 의욕으로 앞서서 막 예수님을 위안납시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외면하기 쉽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관계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대하는 되게 작아 보이는 정말 제가 보기에 큰일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섬기는 자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래서 어, 정말 뭐든지 잘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죄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막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실수한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회복하도록,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시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정말 그 다시 한번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런 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비천하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면서 이 장이 저에게도 정말 어, 참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이 잘못된 시선, 삐뚤어진 시선,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새겨져 있는 이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 쪽으로 이렇게 아주 조금이나마 이렇게 옮겨놔 주시게 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서 또 되게 감사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네, 감사합니다. 네. 병자들이라든가 그런 마음에 삐뚤어진 사람들, 어, 이게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성령이 저에게 주신 거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병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눌려 있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은 또 이렇게 어떤 거에 포로돼 있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이 뭐 나가서 뭘 봉사하고 뭐 그런 게 뭔가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저희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 해주고 희망을 주고 결국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걸 보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 주위에 있을 때, 주위에서 이렇게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기도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전도고 할 일이구나. 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한마디 위로 우리가 희망을 주는 말, 그것을 통해서 그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병자도 치료가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다 되어서 네, 또 다른 분들 이야기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같이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8장 누가 가장 크냐? 저는 제목을 또 다른 제목을 정한 게 있는데 이 재앙을 저는 실수하는 이들에게 라고 제목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쟁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 하늘의 길과 다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장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 다음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2장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됐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시 누가 가장 크냐 경쟁하고 또 다시 예수님이 해주신 말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들을 많이 표현하고 어, 그들의 잘못을 아주 맹렬히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 그럼 예수님이 이 시간을 보낸 것이 무의미했는가? 그렇진 않죠. 예수님이 이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냄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후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성령이 왔을 때 그때 이들이 완전히 깨달았죠. 예수님이 그때 우리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삶의 실현이 되고 삶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냥 이 장 때문에 사람이 변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런 예수님과의 함께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후에 이들이 변화되었을 때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확실히 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무리하시면서 많은 권면들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야기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우리 다음 장부터는 이제 초막절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또 다른 장면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제자들을 이제 돌려보내는데 잠깐 방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없고 예수님이 초막절에 참여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가야 할 길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또 저희들을 주님의 또 양무리 안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실수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인내하시고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셨던 그런 그 모습들을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슴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또 살아갈 때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상황들이 또 맞닥뜨려질 때마다 저희 곁에 상처 입고 또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주님 다시 용기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손잡고 함께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또 따뜻한 눈빛으로 행동으로 또 보여서 우리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어,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 함께하는 설혜경 자매님 또 우리 조영희 또 우리 선교사님 주님 오늘 또 복수를 빼러 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굳게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심령에서부터 또 육이 또 회복되는 일까지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셔서 더욱 큰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앞으로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김동혁 선교사님 그 선교지의 또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가정의 또 건강함과 그리고 또 주님의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가 정말 더욱 예수님의 그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주님의 사랑이 늘 전파되는 그러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정말 이 시대의 소망 말씀을 통하여 이 바쁘신 중에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또 권호석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또 한 장 한 장 보지만 크게 흐름을 보는 것이 또 중요하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또 한 장 한 장의 은혜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애하셨던 그 모습 전체의 흐름이 또 저희들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도 잘 그려져서 저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순간에도 또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생애가 저희들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언제든지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 모두와 주님 동행하시며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과 모든 것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또 더 깊은 또 우리 교제와 만남을 또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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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한주 보내십시오. 네. 네.